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7주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이로운 세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유독 더웠지요. 대전을 기준으로 하자면 한여름 낮더위 계속 34도 이상을 웃돌았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28도 이상 열대 현상 계속 지속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는 분 아마 올여름은 견디기 힘드셔서 에어컨 아마 틀고 생활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이 선선한 바람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이 바람이 에어컨 바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 틀면 시원하긴 한데 몸이 불편하잖아요. 계속 그 바람 쐬고 있으면. 근데 자연바람, 신선한 자연바람은 그런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행복하기도 한데 우리 마음 한편에 염려도 있어요. 올겨울에 혹시 혹독한 겨울이 오면 어떨까? 혹독한 추위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실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서 여름이 이렇게 무덥다면 틀림없이 겨울도 혹독할 것이다, 누구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합니다. 요즘 우리 일상 언어 중에 기후 변화의 위기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죠. 이 말이 일상 언어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해서 말은 그렇게 되뇌이긴 하는데 뭔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말만 할 뿐 뭔가 다르게 우리 삶에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공허한 말처럼 들려요. 그냥 늘 하는 말, 지나가는 말로 기후변화, 아이고 큰일 났어 하고 그냥 말로 스치고 지나가서 하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우리 의식의 저변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위기라는 말이 공허한 말로 맴돌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괜찮아. 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지구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몸과 유사한 속성이 있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 몸이 지구의 생태계를 닮은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흙으로부터 온 몸인데 지구 생태계와 우리 몸의 유사성이 많은데 우리 몸을 빗대어 얘기하자면 우리 몸의 체온이요 36.5도를 아주 일정하게 평균적으로 잘 유지합니다. 온도 조절 체계가 아주 잘 발달해 있잖아요. 막 운동해서 땀 흘리면 어때요? 운동하다 열이 오르면 땀이 나서 열을 식혀주잖아요. 추위가 찾아오면 피부를 수축시킵니다. 몸이 부르르 떨려요. 네, 그렇죠.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한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도 이 평균 기온, 지표면의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이 체계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생각보다 되게 아주 신비스러워요. 많은 과학계에서 지구 평균 기온의 기준점으로 삼는 시대가 있는데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의 평균 기온입니다. 이때가 산업화 아직 이전이에요. 산업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때, 그때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했네, 내려갔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850년에서 1900년도 사이의 지구 평균 기온은 13.5도였습니다. 그 평균 기온을 지구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막 매서운 더위가 있고 때로 혹독한 추위가 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했단 말이에요. 사실 인류 문명의 발달은 그 안정된 기후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 모든 발달의 이면에
이 지구에 큰 노력이 사실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구가 이 평균 기온을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는데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이 유지 조절 체계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과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13.5도보다 2도 상승한 지구 평균 온도가 기준점보다 2도 상승했을 때 기후 위기는 기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긴급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고 추우면 보일러 틀면 되잖아요. 만약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오르게 되면 그런 정도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38.5도면 고열이라고 얘기해요. 38.5도 이상 오르면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힙니다. 들어 눕고 싶고 쉬고 싶어요. 제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지구도 2도 오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 과학계의 우려입니다. 근데 이 우려가 지금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감시 기구가 있어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 우리 지구 평균 기온에 관해서 발표했는데요. 14.98도로 나왔습니다. 14.98도. 그러니까 거의 1.5도 가까이 작년 평균 기온이 올랐다는 말이죠. 세계의 각국 195개국이 2015년에 파리에 모여서 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때 약속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였냐면 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자라는 큰 목표를 세워서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근데 작년 통계 발표에 의하면 1.48도까지 올라왔어요. 2도가 지금 임계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소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막자. 물론 당장에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1.5도가 바로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은 2030년이면 1.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뉴스에서 많은 소식들을 접했잖아요. 중국에 정말 역대 가장 최고급의 태풍이 지나갔고요. 우리나라도 1년 강수량을 하루아침에 쏟아내는 집중호우가 자주 있었죠. 유럽이 홍수가 났대요. 되게 드문 소식이에요. 어떻게 유럽이 홍수가 나지? 그런 일들이 있고요. 가뭄도 엄청 길었습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소식 우리 들려오죠. 북극과 남극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태양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태양열을 반사시킬 도구가 없으니 지구 온도는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은 상승해요. 염도는 낮아져요. 해수 밀도가 높아집니다. 해수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해류에 영향을 미쳐요. 해양의 순환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이 다 맞물려서 지금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날씨를 경험하고 있고 가뭄을 경험하고 있고 홍수를 경험하고 있고 보지 못했던 집중 폭우와 엄청난 규모의 태풍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후 변화의 이기를 얘기할 때 공허한 말처럼 들리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직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기후 재앙 또는 기후의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올해 큰 태풍이 있었지만 중국도 이제는 그 태풍을 수습하고 부서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전으로 돌려놓을 만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큰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들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유한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대륙 이런 곳에 찾아온 기후의 큰
급변, 이건 그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타격,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뉴스에 등장하는 얘기를 보면 남 얘기 같아요. 아직은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 생각은 곰곰이 되돌아보면 매우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정신과도 위배되는 생각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은요, 되게 부조리해요. 우리가 지구 온도의 상승의 주범이 탄소 배출에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질소 이런 탄소가 지구를 딱 덮고 있으니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탄소 배출의 주범이 어느 나라들인데요? 주요 선진국 20국의 나라가 전체 탄소 배출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일어난 그 피해의 75%는 다 누가 피해를 보느냐? 가난한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문제는 잘 사는 나라가 일으켰는데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부조리한 상황인데 이걸 눈 감는다, 나와 상관없다, 이건 성서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1차적 대상이 약자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대상에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아는 사람이 아직 나와 상관없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지금 그런 대로 버텨요.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은 자녀 세대들이 지라고 해요. 부모 세대들이 잘못했는데 자녀 세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생겼다고요. 그러니 아직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후 변화와 비유 변화의 위기라는 말이 공허한 말처럼 들리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이래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일면 맞기도 합니다. 이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일회용품 줄이고 전기 아껴 쓰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한다고 해서 기후변화의 위기가 막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한두 국가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함께 모여서 협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모든 국가의 모든 나라가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산업 체계를 달리하지 않으면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라고 이런 의무를 가질 법도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의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또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세상이 의로워지나요? 당장?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변화는 더디더라도 나는 내 몫의 의를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 하나 노력한다고 세상이 당장 개선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몫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책임적 삶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도 나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라도 내 몫의 책임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직 괜찮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직 파국이 오지 않았으니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언서들 보세요. 예언자들이 그 시대의 타락상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근데 그냥 심판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심판 전에 전조와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언자들이 선포하는데, 그 징조와 전조는 대부분 자연재해로 나타나요. 가뭄, 기근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가뭄. 근데 이 현상을 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전조와 징조를 주신 이유는 파국이 오기 전에, 대대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이미 전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생각을 하고 바꿀 생각을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아직 괜찮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파국이 임하기 전에 바꿀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아직 나와 상관없다? 아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내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이 기후변화 위기를 담당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행동을 취하기 위한 가장 기초예요. 더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대에 이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물질주의적 세계관과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가로놓여 있다. 이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과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주도합니다. 근데 이 물질적 세계관, 물질주의적 세계관, 인간 중심적 세계관 관련된 주장과 생각들을 제가 좀 나열해 볼게요. 자연은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현상은 곧 물질 현상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에너지의 역동, 그 인과관계, 이걸 파악하는 것이 자연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연을 과학적으로 알면 그걸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자연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지식의 대상일 뿐이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만이 유일한 실제다. 이런 것들이 다 물질주의적 세계관이 주장하는 다양한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생각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사실 근대 과학 출현과 밀접한 연관을 가져요. 근대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자연현상을 자기 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감각으로 들어온 그 자료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쭉 분석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속에서 작용하는 힘의 역학의 인과관계를 살피고 그걸 수학적으로 환산해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그게 자연과학적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발달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연을 과학적으로 보는 것을 절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슨 사물이든 그걸 보는 인식의 방식은 다양해요. 본래 과학적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시인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근데 근대 과학의 출현과 함께 과학적으로 보는 것만 사실이고 진실이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져서 그래서 자연을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자연은 기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서 생명을 빼앗고 의미를 빼앗고 목적을 빼앗고 가치를 다 빼앗아 버리고 그냥 물체들이 텅 빈 공간을 활보하는 그런 식으로 자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 과학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대 과학이 낳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시각이 과학이 지배하면서부터 자연을 착취합니다. 인간의 욕망의 도구로 자연을 삼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이 이렇게 망가진 것 아닙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준 혜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연 때문에, 이 과학 때문에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윤택하고 풍요한 생활은 다 과학의 역할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 부작용 중에 부작용은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습니다. 이걸 전환해야 돼요.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 신앙의 눈이 있어요. 시인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의와 경탄의 눈으로 자연을 대하던 때가 있고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요 공중의 새를 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셨습니다. 저 새는 하루에 몇 킬로를 날아갈까? 예수님이 그걸 뜯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걸 분석해서 계산해서 이성적으로
그렇게 본 게 아니라 공중의 새를 보시고 들의 백합화를 지그시 바라봤는데 그 속에서 뭐를 보았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자비롭게 따뜻하게 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셨어요. 본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게 가르쳐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이 되도록, 그 아름다운 삶이 내 것이 되도록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동으로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겨자씨를 보셨어요. 겨자씨를 보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죠. 지극히 작은 것이 가지고 있는 값진 가치를 예수님 인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곁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보듬으셨어요. 남들은 다 쓸데없는 짓, 무용한 짓,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 하는 그 십자가, 가장 무가치하고 저주처럼 여겨졌던 십자가를 기꺼이 걸으셨어요. 그게 겨자씨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자라면 공중의 새 깃들고, 나무가 큰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공중의 새가 깃든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눈을 뜨셨고 그것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사실 수 있었죠.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요, 자연이 곧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라고 곳곳에서 선포해요. 시편 좋아하시죠? 읽어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 보여주신대요. 욥기 12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 한번 땅의 짐승에게 물어보십시오.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땅에게 물어보십시오. 짐승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을 가리켜 보여줄 것입니다. 다 그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대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생성되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래요. 만물의 근원과 뿌리에 예수께서 처음부터 함께 계셨대요. 창세기는 자연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형상이 부여됐고 질서가 부여됐고 의미가 부여됐다고 얘기해요. 성경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자연은 경이로운 색입니다. 죽어있는 사물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생명과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의미로 충만해집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과 자연을 기계와 사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많은 신학자들의 통찰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과학의 눈으로만 보면 별은 가스 덩어리들이에요. 수소와 헬륨. 그런데 어디 하늘의 별이 가스 덩어리에 불과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았고 그 별의 흐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존재잖아요. 자연은 자연 이상의 존재입니다. 물질은 물질 이상의 존재예요. 우리는 그 시각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잘 보세요. 예수님 왜 자연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나아가 사랑하기 위해. 자연에 깃들어져 있는 질서와 하나가 연합되어 그 질서와 아름다움이 내 삶에도 구현되게 하시려고 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어떤 관심으로 보냐에 따라 전혀 달리 보여요. 이 사람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만 보일까요? 내가 뺏어오기 좋은 것만 보이겠죠. 하지만 사람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잘 돌봐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픔이 보이고 아픔이 절절해지겠죠. 나 이 사람 친구가 되고 싶고 이 사람과 우정을 쌓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들이 보이겠죠. 자연을 바라볼 때 내 욕망을 충족하고 지배하고 정복할 대상으로 바라보면 자연은 그저 사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돌봄의 대상으로 보고 더 나아가 나의 친구와 이웃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에게서 또 다른 시각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보게 됩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분은 자연 양심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자연이 하나님의 속성 5가지를 계시해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 오늘 우리가 교독 읽을 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에서 경험하세요? 사람의 역사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다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인간이 이룩한 이 찬란한 문명, 인간 자랑하기에 바쁘잖아요. 근데 자연을 바라볼 때는 다릅니다. 존 프레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주는 무에서 출현해서 무한으로 향하고 있다. 무와 무한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우주가 아무리 방대하고 거대해도 그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잖아요. 우주의 방대함,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함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인대요. 자연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유일하심을 보여준대요. 그 어떤 이론과 체계도 이 자연, 이 우주 전체의 복잡 다단함과 상호 얽혀져 있는 그 힘들의 역동, 에너지의 역동을 다 설명해 주질 못해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 모든 걸 관통해서 하나로 통일시켜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보여준대요. 지혜를 보여준대요. 선하심을 보여준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준대요. 우리 이런 시각을 찾고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연을 우리의 이웃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 계약이죠. 출애굽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의 주요 내용은 십계명과 그 계명의 하위 법전인 언약법전이에요. 근데 이 언약법전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주요한 계명이 하나가 나오는데 안식일과 안식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안식년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요. 6해 동안은 너희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어 마음껏 먹어도 좋은데 7해 해, 7년째 되는 해는 씨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래요. 그러면 혹시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에 열매가 맺힐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너희가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들짐승이 먹어야 되니까.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되니까. 출애굽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하위 법전인 그 계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서로 동일선상에 놓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려면 들짐승과 가난한 자들이 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난 열매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이 또 나오는데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는 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집 소와 나귀가 쉬는 게 중요해. 너희 집에 남종과 여종이 쉬는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소와 나귀가 쉬게 하는 날이고 남종과 여종이 쉬게 하는 날이래요. 출애굽기는 일찍부터 자연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대상, 돌봄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내면 깊숙이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이 자연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는 작은 몸집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종종 아내하고 이제
충돌나는 지점이 있는데 아내가 분리수거를 할 때요 너무너무 꼼꼼하게 해요. 진짜 종이는 다 종이라고 비슷한 건 다 종이에다 넣고 플라스틱 관련된 건 다 플라스틱으로 하는 건데 저는 이거 가져가 봐야 이거 재생이 되는 건 PT병이나 재생이 되고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이거 종이 조각은 이건 재생 안 되는 건데 분리수거 해봐야 왜 이거 다 이렇게 이쪽으로 분리했냐라고 몇 번 제가 아내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제 아내처럼 해야죠. 예. 근데 그 모든 하나하나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보다 더 깊은 의미와 보다 더 정성된 자세와 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신 책임적 자세로 그 일을 하나하나를 감당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고 우리가 큰 변화를 이룰 수 없지만 작은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분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죽은 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무엇보다 아름다움과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는 이 자연을 향해서 우리보다 겸손하고 책임적인 자세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경이로운 세계를 우리가 생명 없는 사물처럼 대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도구처럼 기계처럼 대해왔던 우리의 역사가 오늘 기후변화의 위기로 찾아왔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과 신앙의 눈을, 시인의 눈을, 경이롭고 경탄한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